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되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공식가구부라고 그랬죠. 할 거고 되면은 생명책이라서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자 쪽을 택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따라 죽은 자가 된다. 이제 뭡니까? 복종치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것은 믿음 없어 그러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또 헛된 말을 하는 건 뭡니까? 마찬가지죠. 행함도 말도 결국은 옛사람이 돼가지고 언어의 주체가 사단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헛된 말이 바로 뭡니까? 생명과 관계없는 건 헛된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산자 죽은 자는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죽은 자가 되겠죠. 이때 뭡니까? 더러운 일은 생명이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죠. 바로 근본적인 믿음을 취하려고 그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믿음으로냐 아니냐로 구분해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문제가 통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벗어나면 그것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바로 삶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적인 문제 가지고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연습을 해서 훈련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자꾸 반복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삶의 문제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다 문제 공식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배만 위한다.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게으름장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명령의 말씀에는 산자가 되라. 꾸짖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애도 그렇고요. 그리고 엄히 꾸짖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 할 수 없다.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럼 이보다 영적 문제보다 더불어서 육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를 먼저 확인해라.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허락하는 것.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사단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만왕이에요. 왕이고 만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시죠. 안 되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자상하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 문제냐? 이거를 때요. 사단의 문제다. 어쩔 거거든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게 되죠. 옛사람의 언어의 주체는 사단이죠. 성령께서는 뭡니까? 영이시면서도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여기 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성령님.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다. 네. 누가 문제다? 사단의 문제다. 그 다음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바로 죽은 영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네.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답으로 보내신 분. 그래서 다 이루도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책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나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답이죠. 더 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더 트루스, 더 라이프, 생명 되시는 것이죠. 진짜 진리가 됩니다. 다른 건 다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 우리가 답이 되는 것이라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거 믿는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했다고요? 그거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산자만이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죽음 아닙니까? 사단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은 사단의 왕이라서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예수님만의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 되시고요. 사단은 거짓말쟁이 그래서 뭡니까? 다 비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의 진리가 되시는 것이요. 더 트루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갈 길은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기를 더 웨이가 되는 것이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쉬지 말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 도와주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뭡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랬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그거 비밀한 것, 영적인 건 비밀한 것이죠. 네,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가지고는요,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 믿음 받은 것이지.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면서 평강이 되고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그래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내가 삽니까?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지만서도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두 다 죄가 됩니다. 죄만 진 것이죠. 그래서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조심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많은 문제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 영적인 문제까지 허락하셨느냐? 그거 어디면은 딴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라고. 아니면 지옥 가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가 아니죠.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 아파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천년도 못하죠. 내가 믿음이 있어 영적 천일고 영이 살 거고 되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사랑을 모르지만서도 살면 영적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반응이 다른데, 그래, 시험 문제를 놓고 나서 실력 있는 우등생과 없는 열등생의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시합을 앞에 놓고 뭡니까? 실력 없는 선수와 실력 있는 선수 다르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뭡니까?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근처 걱정하는 것이죠.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면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됩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증명되듯고, 시합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의 실력이 증명되듯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뭡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실력이 없는 사람처럼 뭡니까? 학생일수록 자기는 공부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원래 많이 하면은 실력이 쌓이질 않습니다. 우등생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거 어찌않게 하면서 공부를 잘합니다.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두 다 그렇고요. 특별히 뭡니까? 바로 이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등생들은 선생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대강사일수록 조금 가르칩니다. 시험 나올 것만 가르칩니다. 그걸 믿고 순종, 그대로 반복해서 내 거를 만드는 거. 그러면 시험은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등생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또 그럽니까? 우등생이 돼가지고 대학도 스카이. 정상이죠, 이게요. 근데 열등자는 뭡니까? 선생을 믿지 않고는 순종 안 하고는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거거든요. 실력이 안 쌓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딱 믿고 순종하는 거 가장 중요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좀 말씀 들어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듣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그걸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라서 결국은 영적 열등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 죽거나 죽은 자가 될 거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막 일도 많이 했는데요. 예? 말씀도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막 깨나 하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반응부터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 죽어서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돼가지고 사단의 감정,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나가니까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 철든 사람이죠. 그럼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널린 것이 문제라 그럴 때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인데 그 기회도 그저 뭡니까? 세상 성공하는 그런 기회 정도가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점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 널린 게 기회네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받으라고 네,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평생을요. 그다음 뭡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문제가 클수록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너 큰 믿음 받으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범세에 넣어서 범세에 감사하며 당당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빨리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서 공식을 주신 것이고요. 더불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신앙 상담까지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 상담이지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믿음 받는 것은요, 방법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1, 5. 네.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죠. 깨끗하다. 죄가 있을 땐 더러웠었는데 그만큼 죄를 용서받으면 깨끗한 것이 되죠. 마음이 깨끗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결국은 다 깨끗하게 보고 어떻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면 다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는 것이요. 그래서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이 다, 마음이 깨끗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즐거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요. 마음이 편찮을 거다 모든 게 다 뭡니까?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이 뭐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시인한다. 이걸 볼 때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 같이 보이는데 말로 시인은 쉽죠. 근데 행위로 부인 이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까지도 원주로 뭡니까? 믿는 자가 돼가지고 언어의 주체가 성령이 되셔야 생각도 신 말도 행위도 성령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자, 믿음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공식하고 산자적으로 택했다. 그때가 뭡니까? 산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 뭡니까? 믿음 받아야 산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번에 문제 공식을 주시면서 문제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번에서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네. 자, 15절에서 뭡니까? 네, 깨끗한. 이거 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16절 말씀에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믿음 받겠는데, 자,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과 인간 뜻, 내 뜻은요,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택하면 안 된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네, 신문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콩신문에 콩나게 하시고요. 팥신문에 팥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심지도 않는데 걷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선의 성의를 보이는 것.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또 뭡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믿음 받는 거니까 사단은 방해하겠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할 것 같으면 네 번째, 충성을 하면 이때마다 충성은 하나님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럽니까?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의 세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자녀 보고 어린애 보고 밥 먹어라 그럴 때 밥 다 안 해놓고서 밥 먹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죄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 뭡니까? 오늘 창세기에도 빛이 있어라. 바로 있는 거지 이게요. 하나님 말씀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현실로 드러내는 것은 수단이죠. 확인 수단.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받았는가 우리를 보고 알라고요. 홍해에서 갈라진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뻐했지만서도 모세는 뭡니까? 믿음이 일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건 수단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네. 그만큼 내가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육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은 세상 것들은 다 이거는 확인 수단이죠. 그분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됩니다. 믿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선택을 하는, 선택하고 성의를 보이고 기도하고 청송을 해서 청송만큼 믿음 받는다. 아셨죠? 근데 믿음이 있다 해도 뭡니까? 우리가 내가 할 거거든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고요. 그다음 다 맡길 거거든요. 그때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그만큼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네, 믿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